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심하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소심하다라는 것은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심하다라고 합니다. 낱말적인 의미로는 단어적인 뜻에는 작은 마음. 하지만 소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다음 중에 어느 정도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인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땐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간다. 두 번째, 식당에서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문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주문할 타이밍을 찾는 거죠. 언제쯤 할 때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부를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인이 내 카톡에 답장이 없으면 내 말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이 시간은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기 전까지 고민하겠죠. 위를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말한 게 있는가. 네 번째, 매장에서 직원이 물건을 안내해 주려 다가오면 괜히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한다. 그래서 직원이 없을 때가 더 편안하게 또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지인의 표정이 굳으면 내 말이나 행동이 그를 언짢게 한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여섯 번째, 건강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불안하다. 일곱 번째, 음식의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먹었다가 탈이 날까봐 손대지 않는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는 것도 잘 먹습니다. 아빠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빠 거예요.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이 걱정돼서 쉽사리 농담을 던지지 못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오늘의 주인공도 이 소심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뜻, 디두모라고 하는 이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 헬라어가 바로 디두모였는데 성경에는 이 또 다른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마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극적인 경험이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로 마태와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기록에는 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도마는 주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걱정, 근심이 많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던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절 다음에 바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겠다,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천국 거처, 이 천국에 예비되는 우리 집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걱정이 앞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에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의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였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의 거처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인가가 더 중요하고 더 궁금했던 것이죠. 도마는 이처럼 의심하는 자로서 그려집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과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였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때로는 이런 도마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시대소망에서 그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도마가 말하였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마가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역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고 또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때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위험이 분명히 도사릴 것이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로 치려 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에 맞을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2제자를 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마가 사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이었죠. 도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걱정이었냐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냐면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그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많은 상상과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그러한 상상들을 심심치 않게 자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 혹시 큰 어려움이 당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도마도 이렇게 어떤 그런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나사로의 지금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돌을 맞으면 어떡하지? 돌을 맞을 때 내가 어떻게 피할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상상과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겁이 많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계획성 있게,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이지 결코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격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충성심에 따라서 이 도마는 죽기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유대로 가는 경우 그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유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염려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죽으러 가자고 하였던 이 도마처럼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마가 말 그대로 너무 과장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얘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정말 신중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으러 가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따랐던 그런 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닫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데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도마만 없었을까요? 혼자 슬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간 건지 전화를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이 나왔는데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다 식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왜 니들끼리 먼저 먹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도마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없다가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왜 나만 빼고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원래는 이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마가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어쩌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이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자기만 빼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그의 그런 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생기는 의심을 풀어보려고 갈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보다는 의심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안에서 그 의심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것이 참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것을 똑같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기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다고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도마에게 참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자비롭게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도마를 다루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너 왜 그 정도 믿음밖에 없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겠니?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성격이 문제야. 성격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가 너 앞에 나타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그 손을 집어넣어서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중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을 믿음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자에게서 나온 최종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르다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도마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부활을 모두 목격한 후에 드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를 품으셨을 때 그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던 것입니다. 의심으로 검증되었던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해하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이렇게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라고 질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질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방법, 그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를 더욱 어루만져 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의심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그 신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진보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저 하늘에 닿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